53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53절에서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심.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기들의 어렸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에 그들이 그 범죄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무것도 아닌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성전도 주시고 다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16장 앞절에 보면은 왕후까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근본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후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하는 게 뭐가 있죠? 서약입니다. 약속.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 파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그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첫째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이 16장에서 계속 너희들이 근본을 잊고 그래서 범죄하고 지금 왕후까지 이렇게 삼아줬는데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그거를 계속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제 장차 있을 이 유대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우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파괴되었던 것을 이제 다시 갱신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53절에서 59절은 유다가 사마리아 소돔과 더불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사마리아하고 소돔은 이미 망하고 없어졌는데 같이 포로로 해서 돌아온대요. 그 다음에 60에서 63절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유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결론은 유다 백성이 받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 형벌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 계시는 징계, 이 징벌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뭐 계속 막 반복되는 말같이 막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장차 때가 되면은 사마리아와 소돔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망한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사마리아와 소돔도 회복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이방 족속보다 이제 좀 더 늦게 회복될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3절에서. 그리고 54절에 여기 보면은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절에서 언급된 것 같이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또 소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모두 이 심판에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범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은 이전에 죄값을 치렀던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가 유다도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서는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우시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저들이 범죄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택한 저들도 범죄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방들도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또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제 공의를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그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55절 말씀은 이 53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은 이미 완전히 망했는데 여기서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소돔같이 악한 죄를 지은 자들도 신약에 주님께서 오시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북쪽 사마리아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굉장히 앞장섰던, 우상 섬기는 데에 선봉에 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전부 다 혼혈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개 취급을 했어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같이 이제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용서받지 못할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악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여기서 소돔은 모든 이방인들을 상징하고요. 사마리아 그리고 요다는 뭐죠?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선민이 되었건 또 이방인이 되었던 간에 혈통, 민족 이런 구분 없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도 오시기 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6절 여기에 보면은 내가 교만하던 때에 그랬습니다. 이 교만할 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높여주셨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뭐 오래 가지도 않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바로 두 나라로 분열되면서 이제 악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 중에서 연약한 자도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는 그 각종 범죄를 끊임없이 이러면서 이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이것은요, 소돔의 그 멸망을 내가 교훈 삼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교훈 삼았더라면은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그들이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 소돔은 원래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소돔을 거울 삼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너는 망할 일을 했으니까 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또 만약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뭐죠? 내가 섰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반면교사 삼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8절에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고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사경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은 이 사경회 때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중에 내 속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훈계, 또 경계, 이것을 받아서 내가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진짜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말하고 예수님 같이 행하는 그러한 각오를 행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기를 받는 자에게 존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5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잘 나가던 때, 예루살렘이 잘 나가던 때는 뭐예요? 그들의 악이 이제 드러나기 전입니다. 아람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요, 이스라엘 잘 나갈 때는요, 조공 바치면서요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방 세력을 다 이기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강성한 대국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범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아람 사람들, 이 아람의 딸들, 이들한테 이제 능력을 당합니다. 블레셋 딸들이 그들을 이제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줬을 때 더욱더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세상 의지하고 또
이방 나라 더 강한 나라 의지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니 이제 그들이 멸시하던 그들한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한테 능욕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58절에 여기서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이거는 앞에 나오는 49절 50절에서 이미 언급했는데요. 유다 사람들의 범죄입니다. 뭐 방금도 말한 그 교만한 거, 가난한 자 돕지 않고 굳은 마음 품었던 거, 우상 숭배한 거, 음행 저지르는 등 이 죄악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앞절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수치를 받게 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맹세할 때 뭐라고 그랬죠?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한 몇 달 전 우리 주일날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해요. 그런데 그 맹세한 대로 언약한 대로 이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과 관계된 그 죄악을 지금 막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이 60절, 6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파기한 그 옛 언약, 그들이 맹세까지 해놓고 파기한 그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절부터 보면요, 이제 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60절에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앞전에도 그 남겨진 자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러나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러나 이 말씀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가요? 진짜 찰떡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해놓고 배반한 이스라엘한테 너희가 내 언약 어기고 나를 대적하고 너희들 좋아하는 길로 가서 내가 지금 바벨론에 보내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파기했던 그 언약 말고 이제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려고 지금 그러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이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 또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의 민족으로 성립된 결정적 계기가 된 그 신의 산 언약,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원한 언약은요, 이사야에서 55장 3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또 예레미야가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으로 예언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언급하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될 그 구원의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우리들이 아무리 범죄를 한다 그래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처럼 파괴되지 않아요.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기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일시적으로 이방인의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면서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아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지금 당장에 놓여 있는,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지금 자기들의 현실에 처한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내가 이제 회복시켜서 건져 줄 거야. 이 말씀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포로가 되었던 모든 그 인류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 6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형이나 아우는 소돔과 사마리아입니다.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 언약에 동참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접대한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준다고 했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돼서 유다 사람의 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 그 발음이 내 언약과 내 언약이 비슷해서 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약속한 것이 아니다. 내 언약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의 언약으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2절, 63절 보시면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62절은 이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새 언약, 내 언약,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61절에 있는 그 네 언약으로 표현했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그 언약으로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인류의 구원을 이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의 순주를 이제 그 유대인 선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6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이제 회개하고 나오면은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지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기를 알게 되어 있어요. 16절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짜 버려졌던 핏덩이,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너 핏덩이라도 살라 그러면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니 아무 공로 없는 내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여기 그러한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용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서 이제는 부끄러워서 남을 멸시하는 그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이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회복,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전에 범죄했던 그 죄악을 다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말할 수 없이 끝없이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역사적으로는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진짜 그들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은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지금 우리들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예언서는 대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통해서 그때 이루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악하고 자기 위주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거 진짜 우리 먼저 감사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참 은혜 받은 그 감격, 이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근본도 있고 어렸을 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삼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언약을 새로 세우시면서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그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